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20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61과 왜 전도해야 하는가? 왜 전도를 해야 하는가?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입니다. 왜 전도해야 될까요? 답이 있습니까? 올해는 25응답에 언약이 성취되어진 한 해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그게 실제가 되어지려면 연초부터 여러분들이 진짜 뭔가 딱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중심을 가지시고 하나님과 소통되어지는 나의 기준이 있으셔야 돼요. 그냥 은혜 받고 그냥 말씀 듣는 대로 받아 적고 그 수준에 머물러 있어서는 25의 응답이 안 보입니다. 왜 전도해야 될까요? 내 속에 뭐가 나와야 된다니까. 그죠? 왜냐하면 우리는 새 가족이 아니기 때문에. 그동안 숱하게 우리가 말씀을 들었고 훈련도 받았고 울고 웃고 또 회복하고 그 지금 살아온 게 지금 몇 년입니까? 왜 전도해야 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도하지 못하면 개인의 영적 문제에 계속 걸립니다. 왜요? 전도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잖아요. 전도가 안 된다, 전도가 어렵다, 전도를 못 한단 말은 나를 통해 역사한 하나님을 내가 모르겠단 말이거든. 그러니까 캠프다 뭐다 나가도 사실은 내가 해보는 거잖아. 열심히 해보는, 도전해보는 거잖아. 물론 그런 과정 속에서 뭔가를 체험하고 맛봐서 나의 전도가 발견되어지겠지만 근본적으로 전도라는 부분이 나에게 바르게 이해되어지지 있지 않으면 계속 노력은 하고 도전을 해보는데 쉽게 그 전도의 벽이 안 무너진단 말이에요. 개인의 영적 문제에 계속 갇힙니다. 구원은 받았지만 고린도 후서 5절 5절에 부끄러운 구원 아닙니까? 그렇죠? 네 영혼은 구원받지만 사는 날 동안의 육신은 계속 사단에게 세상, 마귀, 종노릇, 불신자를 이길 수 없습니다. 전도하지 못하면. 복음이 나에게 답이 안 됐단 말이기 때문에 복음을 가져놓고도 이 귀한 것은 전혀 보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계속 틀린 것, 육신의 것 부러워하고 쫓아가다가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취직하고 열심히 돈 벌었는데 나중에 오는 질병은 정신 문제, 육신 문제, 자녀 문제, 가정 문제는 당할 길이 없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전도하면은 육신 문제 안 오고 가정 문제 안 옵니까? 진짜 전도하는 전도자라면 그 문제 속에 더 큰 하나님의 계획이 보인다니까요. 이 비밀이 없으면 여러분 신앙생활 실컷 하고 열심히 하고 공허합니다. 질문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 한참 좀 따라붙기 시작하는데 신앙생활 1년 좀 넘으신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너무 맞는 것 같은데 말씀을 그냥 계속 듣다 보니까 어느 날
내가 매너리즘에 빠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든대요. 당연하게 그냥 정해진 대로 쉽게 말하면 이제 세뇌당하는 이런 느낌.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듭니까? 복음 들을 땐 분명히 맞는데 밖에 나가면 안 되잖아요. 그럼 또 들으면서 또 위로받잖아요. 나가면 또 안 되고. 사람은 어디에나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딘가에 내가 적응되고 적용되고 무뎌지고 습관처럼 그렇게 사람들은 다 살아간다니까요. 그럼 그렇게 살아갈 거 안 되더라도 복음의 매너리즘에 빠지는 게 차라리 낫지. 그죠? 그럼 복음 난 아무리 생각해도 정말 맞는 말이거든. 나를 넘어서는 비밀을 가지고 있지 못하면 계속 내 한계, 내 문제, 가정의 문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우리 가문의 문제가 희한하게 그대로 나타난다니까요. 똑똑하고 뛰어난 줄 알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넘어서지 못하는 벽들이 너무 많아. 그래서 내 스스로 만족 안 되고 감사가 없고 행복이 안 되어지고 늘 부러워하는 대상, 뭔가 쫓아가지 못하는 세상에 다른 종류들이 많다니까요. 전도하지 못하면 왜 전도해야 되는가? 전도의 응답이 나의 응답이 되지 못하면 이 문제들 넘어서지 못해요. 대부분 사람들이 지금 여기에 빠져 있습니다. 25년도에는 23년도에는 25의 응답을 가지고 여러분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진짜 개인의 비밀을 찾으셔야 됩니다. 같이 있어도 부모 자식 간의 시간과 대화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시잖아요. 나의 본질은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라니까. 그 비밀을 가지고 부모 자식이 보여지지 않으면 부모 자식 간의 영적 문제 간에 서로 부딪혀서 이것의 결과는 뭡니까? 분쟁이고 이간이고 분열이에요. 도적질 당하고 빼앗김 당하다가 결국에는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라니까. 사람들이 모릅니다. 진짜 이거 복음 영적인 사실 모릅니다. 말씀 하나를 들어도 제대로 들어야 된다니까요. 이 말씀 듣고 저 말씀 듣고 이거 은혜 받았다 저거 은혜 받았다 맞는 말인데 틀렸다니까. 나에게 정리된 복음의 기준이 있어야 이 말씀 들으면서도 이 응답을 찾아내고 저 말씀 들으면 저 말을 찾아낼 수 있단 말이에요. 늘 흔들려요. 요래 갔다 저래 갔다. 이게 행위를 강조하는지 전략을 강조하는지 분별도 못하고 그냥 막 이렇게 해봐야겠다. 저도 저부터도 올해 진짜 앞에서는 목회자로서 정말 제대로 준비하고 도전하면서 바른 지도자로 하나님 앞에 세워져야 되지 않겠나 마음을 많이 갖게 하시다는 현장을 보면서 이런 응답을 가지고 이미 왜 전도해야 되냐? 사실은 전도는 다 이루는 거잖아요. 이미 하나님이 이루신 완성된 응답이란 말이에요. 완성된 응답. 어려운 게 아닌데 바르게 하면 되는데 바르게 하지 못하도록 내 속에 들어가 있는 각인 뿌리 체질, 사단의 12가지 문제.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었다는 것은 계속 그 부분이 보이는 거라니까요. 새로운 뭔가가 아니고 내 속에 들어간 내 힘으로는 절대 안 될 수밖에 없는 절대 불가능. 이걸 하나님은 절대 가능케 하신다고 약속을 주셨잖아요.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절대 불가능이란 것은 뭡니까? 절대 할 수 없는 것, 절대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또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이 안 되게 하신 거라니까요. 왜? 하나님으로만 가능한 게 있거든. 영적 문제는 뭐냐면 그리스도 복음이 아니면 절대 해결 안 되는 게 영적 문제입니다. 내가 돈이 없어. 열심히 살고 열심히 벌면 돈 벌리잖아요. 그거는 영적 문제 아니니까. 이해됩니까? 진짜 남들보다 더 열심히 하고 더 부지런하고 더 알뜰하게 더 성실히 하는데도 경제가 안 돼. 그게 영적 문제예요.
이해됩니까? 여러 모양인데 그리스도 복음이 진짜 나에게 해답 결론이 되어지지 않으면 절대 회복 안 되는 그게 영적 문제라니까. 그러니까 마음을 바르게 먹어, 생각을 고쳐 먹어, 맞는 말이거든. 내 스스로 고쳐지는 것은 영적 문제가 아니잖아요. 근데 아무리 애쓰고 노력하고 눈물 흘리고 결단해도 계속 나오는 나의 악한 말, 악한 생각, 그거는 영적 문제라니까. 그리스도가 답이 될 때만 해결되어지는 그게 영적 문제입니다. 그거를 내 안에서 보라니까. 그게 전도입니다. 그게 전도. 거기에 대해서 내가 응답을 받고 확인을 받고 체험이 되어져야 사람들한테 말할 수 있다니까요. 구원의 길 백날 위해서 하는 것은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어떤 복음이나 이런 부분을 조금 논리적으로 이해하는 부분에 많은 도움과 참고가 되겠지만 결국에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은 그 구원의 길 속에서 나의 이 모습이 보여야 된다니까요. 나의 원래 모습, 나에게 있는 진짜 문제, 그 문제를 통해서 일어난 나의 전적으로 무너진 내 인생, 가정, 가문, 그거 해결하려고 내가 살아왔던 나의 여러 가지 방법들, 그것은 안 됐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길이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 그리스도 이후에는 그리스도 하나로 끝났다니까? 정상적인 구원, 정상적인 생명이 들어가면 그 뒤에 신분, 권세, 배경은 누려져야 되는 거예요. 계속 확인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질문하셔야 됩니다. 보세요. 올해 25의 응답.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응답. 이게 구체적으로 뭡니까, 여러분? 이게 구체화되어 있어야 올 한 해 응답이 계속 실제로 여러분 점검되고 확인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말씀은 많이 듣는데 전부 다른 분 붙잡고 있다니까. 25의 응답, 25의 뭐가 25의 응답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응답은 생명운동, 전도밖에 없잖아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올 한 해는 내 인생에 나를 통해 역사하실 전도운동을 일으키실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한 해로 포인트, 포커스가 딱 맞춰져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모든 말씀을 들어도 여기에서 재해석되어지고 나의 응답이 발견되어지는 거야. 그죠? 말씀 따라간다라는 개념을 여러분들 너무 추상적으로 다들 이해하고 있다니까. 주어진 말씀, 주신 원단의 말씀을 가지고 실제 하나의 응답을 계속 찾아내는 게 1월 달의 사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25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나에게 뭐가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 전도 운동을 일으키실 하나님이 역사하실 그 응답에 나의 그릇, 나의 영적 준비. 그게 24의 비밀이잖아요. 작년 원단, RUTC 24, 24의 응답. 그럼 24의 응답은 뭐죠?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하는 비밀. 그게 여러분 복음이잖아요. 복음. 그리스도 복음으로 해답나고 결론난 24의 비밀을 가진 자를 통해 하나님은 25의 응답을 이루 가신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든 말씀, 모든 예배, 모든 은혜가 이 포커스에서부터 여러분들이 진단되어져야 된다니까요. 똑같은 말씀을 봐도 복음의 눈으로 해석되어지는,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복음의 기준, 영적인 기준, 언약적인 기준에서 말씀이 들려지는 그 나를 회복하고 찾지 못하면 강단 따라 흔들려요. 헷갈려요. 색깔이 달라요. 똑같은 25 얘기하는데도 여러분 색깔 많이 다르다니까요. 전도하자! 그 말만 들어버리면 한계오고 부담되고 어려워요. 전도가 어떤 응답인지 어떤 축복인지 전도가 되어질 수밖에 없는 24 복음의 비밀이 계속 함께 묻어져 나가야 된다니까요. 또 그 전에 나에게 이 답이 정리되어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앞에서는 외치는 것 같고 끌고 가는 것 같지만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된단 말이에요. 그럼 예상컨대 내년에는 24, 25 영혼이라는 부분을 가지고 말씀을 주지 않으실까? 영원한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작품 뭘까요? 저는 제자이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는 거죠.
그죠? 24, 25 영혼이라는 말씀을 늘 듣지만 그 말씀이 실제 나와 상관이 있어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전혀 지금 이런 것 없이 앉아서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녹취하고 정리하고 답답한 거죠. 수박 거달기라는 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니까. 이미 보세요. 나의 창세기 3장의 각인뿌리 체질이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는 뇌 상태가 안 된다니까. 말씀을 아무리 듣는데 영적인 것을 캐치해낼 수 있는 뇌 감각이 다 죽어버렸어요. 전부 감정이고 환경이고 기분이고 상황이라니까. 은혜 받고 돌아서면 또 똑같고 또 육신적인 얘기고 또 나중심이고. 우리가 명절날 가족들 모여서 너무 안 좋습니까? 웃고 즐겁고. 근데 그게 자꾸 기준이 된단 말이에요. 어른들 보면 세배하고 옷 매무새 갖추고 너무 필요하죠. 근데 그게 기준이란 말이에요. 오로지 그거밖에 없어. 그게 재앙입니다, 여러분. 눈 뜨셔야 된다니까요. 세배하지 말자는 말이 아니잖아. 오로지 그거밖에 없는 이 현실을 보면서 명절 주간 저는 행복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잘 사는 사람들? 친척, 가족, 다른 이웃들 보면서 저는 아무도 행복이 없어 보여요. 뭐 물질이 많다 적다가 개념이 아니라 잘 사는 사람이 정말 한 명도 없더라니까. 참 미송이 아니십니까? 이 속에. 조금 이렇게 힘들어가 있는 사람들 보면 하는 일 좀 잘 돼서 결국 나잖아요. 물질이잖아요. 그거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또 그것 때문에 오는 영적 문제는 더 심각한데 전혀 모르잖아. 거기에 한마디도 답을 줄 수 없는 나의 상태, 전도하지 못하면 그 사람의 악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는다 그랬어요. 이해됩니까? 불신 가족, 불신 친척, 불신 이웃, 불신 동료를 전도하지 못하면 그 사람에게 계속 틀린 영향을 내가 받으면서 내가 스트레스 받고 내가 죽는다니까? 성경 말씀이 지금 실제 아닙니까? 근데 그 성경 말씀도 이해를 못하고 있으니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실제 성취되고 있다니까요. 영향 주지 못하면 계속 영향받는 사람입니다. 세상에, 문화에, 가장한테, 자식들한테 다 살려야 대상인데 살려낼 수 없는 내 상태가 되다 보니까 그 악인의 핏값, 저주재앙을 하나님은 내 손에서 찾고 계신다니까요. 형벌이 아니라 그걸 보면서 하나님의 능력 25의 비밀이 아니면 절대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 수 없다는 걸 깨달으라는 거 아닙니까? 전도는 상대방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나의 영적 상태 아닙니까? 나의 영적 수준. 나를 통해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셔야 되는데 하실 수 없는 그 상태를 빨리 보라는 게 전도의 축복입니다. 복음은 모든 것이기 때문에 모든 것인데 끝났는데 왜 또 기도를 하고 전도를 해야 됩니까? 행복을 누리는 게 기도요. 그 행복이 전달되어지는 게 전도 아닙니까? 기도지만 복음입니다. 전도지만 복음입니다. 복음 하나라니까 결국. 그 말은 기도가 어렵고 기도가 안 되고 기도가 부담되는 건 복음이 약하단 말이에요. 복음이 없든지. 전도가 안 된다는 말은 복음이 정리했단 말이죠. 구원 못 받았든지. 심각해져야 됩니다. 눈물 안 납니까? 요런 지금 내 상태, 내 영적인 현주소인데 드라마 이거 재밌네? 영화 이거는 볼만하네? 우리는 그러고 있다니까요. 진짜 바보 상자입니다. 저주 상자입니다. 진짜 알면 같은 말씀인데 진짜 이 말씀 속에서 내가 답을 얻고 힘을 얻는 이게 가장 신나고 재밌고 중요하게 보여져야 되는데 늘 듣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릴 수밖에 없는 흘려지는 나의 영적인 상태, 구멍난 상태. 머리로만 안다? 머리로도 모르는 거예요. 머리로 알면 진짜 그 가치를 알면 한다니까. 못할 수밖에 없는 영적인 무지. 대충대충 살아왔던 인생의 이 광야 체질, 애굽 체질, 사단에게 잡힌 체질.
그래놓고 위로는 뭐로? 조금 육신적인 거 회복되고, 육신적인 거 하면 거기서도 위로받고 힘나고. 사단은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축제 페스티벌이라니까. 서밋은 항상 하나님께 그 신경이 집중되는 자 아니겠어요? 진짜 효자는 내가 부모님께 또 이렇게 놓친 게 많지 않을까? 항상 그 부분이 질문되고 진단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개인의 영적인 상태, 정말 내 진짜 구원받았을까? 구원받았는데 왜 하나님이 내게 성령으로 역사하지 않으실까? 나에게는 왜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내가 오랫동안 기다려왔는데 가문복음화가 안 이루어질까? 복음 한 번 전하는 게 이렇게 한 번도 그 경험이 안 일어날까? 심지어 내 자식을 보면서도 예수 그리스도 너는 하나님의 자녀, 주입식이잖아요. 주입식. 한계입니다. 한국교회 현장의 한계입니다. 다락방이 그 한계를 또 쫓아가고 있습니다. 아셔야 됩니다. 한 번 사는 인생 진짜 말씀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2023년 올 한 해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는 25의 응답. 실제 이 말씀이 내 인생의 내 현장에 성취되어지는 한 해 될 수 있도록 영적으로 세밀해지시고 영적으로 깊어지셔야 되고 진짜 복음의 선명한 그 기준이 나에게 잡히셔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25영답이 뭡니까? 내게 딱 정리되어 있어야 된다니까. 또 다른 분은 다르게 또 잡혀진 부분이 있겠죠. 선명하게 하나님 주신 말씀 속에서 나의 응답이 보여야 된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근데 저는 그게 전도로 보였거든.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나를 통해 하셔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이 뭘까? 전도운동 아니겠냐? 생명운동 아니겠냐? 그러려면 25의 응답을 받기 위해 24의 비밀이 정말 내게 매일매일 실제 나의 것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통해 이 땅에 누구나 나이 들고 누구나 다 죽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인생, 100년의 응답, 1000년의 응답, 영원한 응답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 아니냐, 복음 안에. 그게 뭐냐? 제자운동, 렘넌트 운동, 후대운동. 진짜 여러분들은 내게 정리되어진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비밀 가지고 어디서도 여러분이 자신이 있어야 됩니다. 교만해란 말이 아니고 어디서든 여러분들이 진짜 복음과 영적인 눈으로 현장에 보여져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내가 할 수 있는 나의 유일성이 나온다니까. 그 자에게 경제가 안 오겠습니까? 그 자에게 사람이 안 오겠습니까? 그런 자에게 자식이 무너질 수 있겠습니까? 복음의 비밀이라니까요. 한 가지 안에 다 있습니다. 진짜 복음이 바르고 사실적으로 여러분에게 이해되고 정리되어지는 24년 되어지기를 진심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왜 전도해야 하는가? 열매 맺는 것 이전에, 제가 서론에 거의 다 얘기한 내용입니다. 열매 맺는 것 이전에 전도는 주님을 향해 있다라는 증거다.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소통된다는 증거가 전도라니까요. 마태복음 4장 19절. 예수님을 따라가면 그리스도의 복음이 비밀이 내 것이 되어지면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라. 근데 그게 안 일어난다는 것은 내가 지금 주님을 안 따르고 있단 말이에요. 정확히 말하면 못 따르고 있다는 겁니다. 안 보이니까, 모르겠으니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어떻게 지금 나를 인도하시는지 전혀 안 보인다니까요. 근데 웃고 울고 먹고 마시고 온통 삶은 육신. 왜? 실제 사단은 건재하니까.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지금도 우는 사자와 같이 실제라니까요, 여러분. 영적인 것 말고는 우리 인생에 여러분 소망 없습니다. 자식이 그렇게 이쁩니까? 소망 없습니다, 여러분. 진짜 우리 인생의 소망은 하나님이 나를 살려야, 생명 가진 자가 돼야, 그 생명이 확인되고 체험되어져야만 생기는 게 소망이에요. 그죠? 먼 미래를 막연히 기대하지 마세요. 우리는 매일매일 죽어가는 겁니다. 그죠?
마지막 날을 하나님이 디데이 정해놓고 기회를 주시는 거라니까요. 천국 백성이 될 기회. 그 천국 축복을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기회. 그 누리는 가운데 네가 속해 있는 현장에 천국이 임하는 기회. 그래야 그 현장에 네 가족도 있고 네 자식도 있고 네 동료도 있고 그 사람들을 다 살리는 바꾸는 흐름을 바꿔놓을 수 있는 기회. 기회를 자꾸 주시는 거라니까. 오늘을 집중하시고 오늘을 도전하는 증인 되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4장 19장에 주님을 따르는 결과로 전도는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 되어지는 것이다. 증거. 요한복음 포도나무 가지 15장 5절에서 7절에는 포도 열매는 가지 둥지에 붙어 있다는 증거다. 열매 맺는 것은 함께 한다는, 붙어 있다라는 증거, 당연한 것이다. 되어지는 것. 전도는 인간에게 최악의 상태를 제공한 사단의 세력을 끊는 것이다. 최악의 상태, 저주 재앙을 해결하는 사단의 작품을 무너뜨리는 유일한 길이 전도입니다. 왜 전도해야 되는가? 전도를 못해도 전도에 질문하고 전도에 방향 맞춰 있고 전도에 관심 가지 않으면 해결 안 되는 문제 아닙니까? 생각을 바꾸고 사람을 바꾸는 게 아닙니다. 사단의 작품을 무너뜨리는 게 전도입니다. 근데 보니까 뭐 아버지 문 얘기하면 잠시도 못 참더만. 보이십니까 본인들이? 절대 불쌍한 영혼으로 보여야지. 갈급한 영혼으로 보여야지. 생명 가진 자가 시체가 움직인다고 겁을 내요. 안 그렇습니까? 근데 그걸 모른다니까 지금. 똑같이 해가지고는 절대 못 살린다니까요. 그 사람이 없는 것, 보지 못하는 것, 할 수 없는 걸 보고 있어야 돼. 그래야 시간표가 온다니까. 실제 전도에 관심이 없습니다. 맨날 구원의 길을 그리고 앉아 있는데. 이만큼 교회들이 지금 내가 볼 때는 너무 틀린 교육이 이상하게 세뇌를 시켜놨다니까. 집안에서 구원의 길을 가고 있으면 막 생명운동이 일어납니까? 또 그렇게 가르치는 교회도 있다 하더만. 불신자 집 앞에 가고 막 그리고 무속집 앞에 가요. 그런 틀린 역사 체험이 더 문제라니까. 성경적인 전도가 우리 인생의 축복이고 사명이잖아요. 사단의 작품을 무너뜨리는 길입니다. 예? 나에게 좀 적용되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올 한 해는 잡으셔야 된다니까요. 은혜되는 말씀 말고 앞에서 말씀하시는, 선포하시는 하나님이 메신저를 통해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핵심 포인트를 언약으로 잡으셔야 된다니까. 은혜 받는 것도 다 틀린 거라. 왜? 자기 수준에서 자기 상처대로 은혜 받으니까. 올해는 그것도 다 깨트려야 돼. 은혜 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시는 그 약속을 생명처럼 잡는다. 그때 내 영적 문제부터 치유될 거니까. 그때 세상부터 제대로 보일 테니까. 사도행전 10장 38절, 요한일서 3장 8절, 에베소서 2장 2절. 작정된 자를 건지고 마귀의 일을 멸하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무너뜨리는 길, 사단의 작품. 전도는 하나님이 최대 관심을 끄는 하나님의 최대 관심사입니다. 하나님의 최대 관심 속에 우리가 있으면 뭐 끝나는 거지. 생각만 해도 안 기쁩니까? 이 능력도 상관없고 nothing, nobody 상관없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nothing이고 nobody일수록 더 좋지. 하나님의 최대 관심이 나에게 집중되어지는 게 전도, 생명의 축복이라니까요. 무능을 탓하지 말고 하나님의 최대 관심을 받아버리면 안 됩니까? 세상 천지 우주 만물 어디에 하나님의 능력을 능가할 때가 있습니까? 내 무능, 내 환경, 내 단점, 내 약점, 내 나이 거기에 자꾸 잡히지 말고 사단의 소리에 하나님의 최대 관심 속으로 들어가 버리면 돼요. 스데반의 죽음, 사도행전 7장. 주께서 일어서서
스데반의 순교 장면을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이 서서 보좌 우편에서 하나님의 최대 관심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들어가시면 끝나는 겁니다. 생각만 해도 할렐루야 기쁘고 신나고 그게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이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라니까요. 약속을 까먹고 있으니 상대방이 지킬 생각을 안 하는 거야. 약속을 딱 잡으세요. D-Day. 며칠 날 되면 계약 종료. 며칠 날 되면 계약 시작. 성취되어지는 한 해 될 것을 확신합니다. 전도는 성령의 능력이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일이다. 사람 따라, 시간 따라, 장소 따라 성령이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일이다. 여러분들이 이걸 체험해야 세상 따라가지 않죠. 부럽지 않죠. 시기하지 않죠. 두렵지 않죠. 보혜사 성령, 요한복음 14장 아시죠? 실제로 성령은 완전한 완벽한 지혜, 깨달음 주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계획이 발견될 때 흑암이 무너지는 거잖아요. 그죠? 말씀 듣는 가운데 진짜 영적으로 여러분 그 말이구나 깨달아질 때 내 속에 오래 묵은 이 사단의 작품이 무너지는 시간이라니까. 그게 없어. 왜? 평상시 나의 상태가 영적인 건 완전 육이거든. 그러니까 예배 하나에 모든 게 회복되어지는 게 모든 게 보여져야 되는 게 하나님의 방법인데 그 하나님의 방법과 내 삶이 지금 너무 동떨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 예배를 회복해라. 말씀 듣는데 복음 듣는데 하나님의 약속이 들려지고 보여지고 깨달아지는 지금 내 직장에 이 시간표구나. 내 가정에 이 시간표구나. 지금 다른 게 아니라 내가 문제구나. 내가. 하나님의 관심 밖에 있는 나를 통해 현장의 사단은 저주재앙을 만들어가고 있구나. 아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어떻게 나를 통해 사단의 작품을 남길 수 있습니까? 얼마든지 사단은 속이잖아요. 공격하잖아요. 렘넌트 7명 전부 다 무너졌잖아요. 죽음 위기에 갔잖아요. 그 속에서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하시는 게 보여질 만큼 영적 서밋의 자리에 우리가 있지 않으면 마치 누명 쓰고 감옥에 잡혀간 것처럼 원통하고 분통하고 한이 되는 그 속에 다 빠져 죽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적으로 출애굽은 했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땅은 아무도 못 들어가는 거예요. 계속 불평, 원망. 그게 체질되어져 버렸으니까. 먹는 거에, 눈에 보이는 거에.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이 오신 목적,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는 거 아닙니까? 전도는 사단을 이기고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분을 만나게 하는 것이다. 유일한 축복. 유일한 축복은 다른 말로 하면 완전한 축복입니다. 이것만 축복입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 그 길을 통해서 내가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오시는 거니까. 전능자, 완전자, 창조주, 그분이 내게 오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전도가 나의 것이 되어지기를 소원하고 소망합니다. 전도는 주님이 구체적으로 능력 있게 동행하는 비밀 통로이다. 능력 있게 동행하는 비밀 통로. 마태복음 28장 20절, 마가복음 16장 20절. 영원히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사단의 권세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능력, 말씀이 힘있게 전파되어지는, 확장되어지는 비밀 통로.
요 비밀을, 능력의 비밀을 계속 체험한 한 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전도는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세계 변화. 로마서 1장 16절. 하나님의 축복받는 길, 예수께서 증거하셨다. 하나님께 축복받는 길.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 복음을 위해, 생명운동을 위해 현세의 가족과 재산을 버린 자는 현세의 100배의 축복을 받을 것이요, 핍박을 겸하여 받고 영생을 받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다. 잘 생각하십시오. 진짜 올바른 복음을 깨닫는 그 일에 절대가치 들으라는 게 아닙니다. 진짜 우선순위. 그러다 보면 많은 핍박이 올 수도 있고 오해가 올 수도 있고, 근데 내가 진짜 이 기준과 절대가치가 있는 자라면 핍박을 넘어서겠죠. 근데 돌아서면 그 핍박이 응답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그 눈 있으셔야 됩니다. 왜 그렇게 옆에서 힘들게 하십니까? 갈급하다는 소리 아닙니까? 죽겠다는 소리 아닙니까? 죽어가는 사람한테 같이 죽자고 막 그런 어리석은 말들이 있어. 살리고 답을 줘야지. 그래서 보세요. 이게 희한하게 진짜 이 지역, 경북 지역 꽉 예절, 전통, 오래된 관습 너무 희한하게 유달스럽게 강합니다. 딱 그거 못 벗어난다니까요. 빨리 틀을 깨트리셔야 됩니다. 지혜롭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깨달음대로, 그 깨달음 자꾸 집중하시라니까요. 확신 딱 올 때까지. 오지 않으면 섣부르게 또 했다고 또 얻어맞으니까 얻어맞지 마시고, 진짜 하나님 주시는 복음의 영적인 확신이 올 때까지 개인 집중이 있으셔야 된다니까요. 한 집에 늘 같이 있어도 사실은 늘 혼자의 시간이 있어야 돼요. 따로의 시간. 이사야 60장 1절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미 네 위에 하나님이 다 이루신 하나님의 영광 임하였느니라. 다른 걸로는 불가능합니다. 어떤 지식도 철학도 교육도 정치도 절대 사람 못 바꿉니다. 세계를 바꾸는 유일한 길, 오직 그리스도. 이 복음에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거예요. 전도는 하나님 나라의 면류관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면류관, 예비. 이렇게 얘기하면 또 사람들은 다 생각 없이 면류관만 적는다니까. 나는 그런 지금 성도들 현장이 제일 안타깝다니까요. 내 응답이, 내 해석이 나와줘야 됩니다. 면류관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죽었는데 죽어서 어찌 될지도 모르는데 천국 갈지 안 갈지 솔직히 모르잖아 우리가. 천국이 면류관이 뭡니까? 영원한 거 아닙니까? 내가 이 천국에서 받을 면류관을 가진 자라면 이 땅에서 그 축복이 계속 확인되고 성취되어진다니까요. 그게 후대의 비밀이요. 그게 제자의 비밀이라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받을 면류관이 있다라는 증거는 이 땅에서 나를 통해 천국의 축복이 계속 확장되어진다니까. 안 그렇습니까? 나를 진짜 내가 복음의 사람이고 전도자라면 나를 본 주위 사람은, 나와 함께한 우리 가족은, 우리 자식은 분명히 영원한 작품으로 계속 언약이 흘러가겠죠. 전달되겠죠. 그게 면류관 아닙니까? 뭐가 면류관입니까? 전도만 하면 천국 가서 막 그린저 타고 한 명 예쁘면 막 티코 타고. 옛날에 부흥사도 그래 했다니까. 천국 갔는데 천국에 50평짜리 어디 있고 20평짜리 어디 있노? 전도 많이 하면 천국 가서 더 잘 살고. 무지하게도 우리는 그걸 믿었어요. 부흥사들 말에. 전혀 성경과 상관없는, 영적인 거 상관없는 사람들한테 막 힘주고 끌어가는 방식도 봐. 전부 6이잖아, 6. 100평이면 잘 사는 거고 10평이면 못 사는 겁니까? 그 개념 자체가 틀렸잖아.
10평이라도 얼마든지 100평보다 훨씬 더 행복하고 감사하고 영원한 응답 속에 사는 사람들, 그게 전도자 아닙니까? 그죠? 수천만 원을 벌어도 한 달에 전도운동 하는데 돈 조금 내는데 아까운 사람들 많다니까. 단돈 100만 원을 벌어도 거기서 감사하고 행복하게 기쁨을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누가 행복한 겁니까? 누가 영원한 겁니까? 드려서 행복하다는 이 말이 아니라니까. 진짜 행복으로 드려지는 자, 그 비밀을 현세에서 찾지 못하면 사는 날이 지옥이요. 고린도후서 참 속탑니다 진짜. 이런 복음이 안 통하니까 그리스도 얘기하면서도 겨우 나오는 게 계속 육이라니까. 자기 체험이고 결국은 드러나는 현상이고, 그래서 그게 맞다 안 맞다 잘한다 못한다 기준이고. 그죠? 쉽죠. 아무리 봐도 복음이 복음되지 않으면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천국의 축복을 못 누려요. 디모데후서 4장. 영원한 천국의 비밀, 멸류관의 축복. 부교육자가 얼마나 힘들겠노? 잘해도 문제고 못해도 문제고. 안 그렇습니까? 잘하면 잘한다고 막 누르고 의식하고, 못하면 못한다고 막 누르고 뭐라 하고. 근데 필요하다면, 진짜 전도자가 맞다면 그것조차도 언약으로 응답으로 현장으로 보여줘서 평생 부교육자로 갈 수 있는 상관없는 비밀이 있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너도 나도 빨리 부교육자에서 빠져나오려고 내 교회 차리려고. 그건 네 교회지 하나님 교회가 아닌 거잖아. 난 참 안타깝고 슬프다니까. 목사님들이 하는 말들이, 야 메시지도 있고 니보다 나 요구하려고 그러노. 그게 현장이라니까요. 인간적인 모습이 걱정해서 하는 말이겠지만 그래 말이야. 나도 모르게 들어가는 생각의 기준이 참 하나님이 안 기뻐하실 생각들만 하는구나. 반대로 사단은 참 춤을 출 얘기들만 하는구나. 그런 현장 속에 우리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교회 다닌다고 안전하다 생각하면 큰일 난 오산입니다. 그리스도 얘기 듣고 있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안심하면 큰일 오산이라니까요. 그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로 발견되어지는 참 예배가 회복되어지지 않으면, 올바른 언약, 정확한 메시지가 나에게 바로 기준이 되어 있지 않으면 늘 왔다 갔다 한다니까요. 복음 안에서. 지금 다락방 탈퇴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계속 목사님들 방에다가 뭐 어쩌잔 말이고, 류목사님을 쫓아내잔 말이가. 뭐 어른들의 뭐 성적 타락과 교회 부패와 뭐 큰 교회도 자꾸 문제 터뜨리니까. 그 내가 웬만하면 내가 단톡방에 글을 안 올리는데 오죽 답답했으면. 갱신, 개혁, 뭐 리셋 이래서 하더라고.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개혁하고 갱신하고 리셋하면 되겠습니까? 내가 질문을 했다니까. 어떻게 개혁하자는 내용은 아무도 없어. 무조건 뒤 바꾸자는 뒤 없자는 거지. 그게 개혁일까요? 어떻게 리셋을 할 겁니까? 이 속에서 하나님의 진짜 허락하신 언약을 보고 계획을 보고 우리 후대들이, 영적 지도자들이 바로 준비되고 바로 되는 게 뭔가 진짜 그리스도가 실제화되어지는 요 비밀에 우리가 자꾸 집중하고 소통하고 포럼해야지. 뭐 어느 정도로 깨끗하단 말입니까? 모든 종교 단체에 다 있는 문제잖아요. 경제 문제, 여자 문제. 우리 단체만의 얘기가 아니라니까. 앞에서부터 그렇게 은혜 받고 훈련 받았던 최측근들도 시험 받아서 떠나가고 뒤에서 비판하고 욕하고 있다니까. 다락방 시작 안 한 거잖아요. 복음 모르는 거잖아요. 다른 데 가면 뭐 있습니까? 사람 사는 데는 다 문제 있잖아요. 그래서 복음이라니까. 이거 안 되면 여러분이 제 모습 보면서도 제 실수 보면서도 충격받고 막 이래 될 때 안 있겠습니까? 다 약점이 있고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그걸 보고 진짜 복음으로 원네스 되어지고 영적 포럼이 되어지면서
그러는 가운데 나도 지금까지 못 봤던 내 이런 부분이 발판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와 역사를 체험하는 거지. 뭘 어떻게 개혁하고 갱신하고 리셋하자는 건지. 맨날 술, 담배. 술, 담배 안 하면 안 하는 사람도 많은데 왜 그 사람도 하나님 안 믿어도 되겠네. 왜 기준이 자꾸 그렇게 갈지. 딱 정확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증거. 현장에 전도운동 안 일어나요. 희한하죠. 너무 맞는 말이고 신학적으로 해박하고 신학 서적도 많이 읽어서 줄줄이 막 구구절절히 얘기를 했었는데 교회에 제자가 안 일어나요. 전도운동이 안 현장이 안 바뀌어요. 왜 전도해야 됩니까? 나를 못 보고 있다니까. 내용적 문제를. 그러니 자꾸 남 비판하는데 모든 내 에너지를 다 쏟고 있지. 니를 살리고 네가 살아나야 예비된 응답을 하나님이 붙일 거 아니냐. 시급한 거기에 집중을 해야지. 전도자는 어떤 신분이 됩니까? 전도자의 신분. 고린도후서 5장 18절 20절. 전도자의 신분.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이것을 아는 자가 전도자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죠? 일어나는 일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겁니다. 우리가 왜 자꾸 그걸 뒤집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걸 보면서 영적 사실을 실제로 봐서 그 문제를 놓고 네가 또 영적 부분에 응답받아라는 거 아닙니까? 내가 막 기도한다고 이 사람 바뀝니까? 안 바뀝니다. 그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계속 영적 사실이 내게 정리가 돼야 된다니까요. 그럼 그 사람이 안 되는 모습을 보고도 내가 응답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진짜 응답 받아버리면 이 사람에게 영적인 영향력을 줄 수 있는 힘, 에너지가 나온다니까. 이해되죠? 늘 듣던 말로 여러분들 자꾸 생각하면 큰일입니다. 근데 그렇게 들려진다니까. 그게 영적인 거예요. 같은 말이 아닌데 같은 말로 자꾸 들려요. 그래서 사람이 자꾸 더 나가지 못하도록, 깊어지지 못하도록 사단은 지금도 벽을 치고 있다니까. 그 벽, 커튼, 장막을 어떻게 해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는 것은 무엇을 사모하실랍니까? 진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 갈급한 심령이 되어야 돼. 전도자의 신분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와 화목된 직분입니다. 그래서 이미 이 답이 빨리 나야 우리가 계속 앞으로도 안 될 거야. 어려울 거야. 연약해. 상관없다니까요. 그것과 상관없이 그리스도와 화목된 직분이라 전도자는. 그래서 여전히 남아있는 그 문제조차도 내 약함이, 내 부족함이 진짜 능력을 체험할 축복의 통로 발판이 되는 거라니까. 바꾸려고 애쓰지 마세요. 안 되는 그걸 보면서 영적 사실을 발견해라. 왜 오직 복음인지. 뿌리 깊은 뼛속까지 각인되어져 있는 사단의 전략이 나한테 어떻게 와 있는지 계속 그거 보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생각이 틀렸는데 어떻게 응답을 받아요? 이 땅에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응답은 생각입니다. 생각.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다니까. 생각이 안 바뀌면 인도 못 받아요. 인도 받을 사람은 생각부터 바뀌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응답이 실제 어떤 것인지도 나에게 구체적이지 않고 너무 다들 두루뭉실 막연하다니까. 둥글둥글. 지구는 둥근해. 5월은 푸르르고. 그리스도와 화목된 직분. 이 직분에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맡기셨냐? 말씀을 부탁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요? 그리스도의 말씀.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을 하는 역할을 전달해 그리스도의 사도, 사신이란 말이에요. 어떤 분이 제가 설명을 하니까 이 목사 참 잘하고 좋은데 성경 구절을 좀 많이 적어주면 좋겠다 이러더라고. 하나님 말씀 자체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맞는 말이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이 말씀을 부탁하셨는데 그리스도란 말이야. 그리스도가 바르게 이해 안 되어져 있는데
성경 구절 많이 적어 놓은들. 그러니까 먼저 들어간 신학, 이게 계속 걸림돌 사람 망치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마가복음 16장, 사도행전 1장 늘 그 외우고 있으면, 붙잡고 있으면 어느 날 깨달아집니까? 능력이 나타납니까? 그리스도, 모든 말씀이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거잖아. 예수 그리스도가 무슨 말인지 복음이 바르게 이해되어져야 같은 말씀인데 다르게 해석이 된다니까. 영적으로, 언약적으로. 알아듣더라고. 와. 알아듣는데 못 알아듣습니다. 하루아침에 깨달아지고 정리되고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거 무서운 겁니다. 먼저 들어간 거.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성경 구절을 많이 적는 거, 말씀 자체에 능력이 있다. 맞는 말인데 그 말 틀렸다니까요. 모든 말씀이 무엇을 얘기하는 건데, 무엇을 향하는 건데,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건데, 그리스도께로 집중케 하는 건데, 그 그리스도가 약해. 그 말씀을 들어도 정리해도 어떻게 해요? 육신적으로 이해한다니까요. 도전적으로, 선행적으로. 그렇게 사람들이 결단하고 다짐한다니까. 보세요. 현장에 진짜 안 될 수밖에 이 시스템이 딱 확정되어져 있다니까요. 그 보여지는 자가 영적 싸움 하겠지. 복인 줄 아십시오. 이 만남이. 보여지는 자가 영적 싸움 할 수 있다니까. 무엇을 놓고 싸워야 할 될 대상이 안 보이는데 뭐. 그리스도의 사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도의 일을 소홀히 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에스겔 3장 18절 20절. 악인의 핏값을 네 손에서 찾을 것이다. 전도하지 못하면 그 악인의 악행이 계속 내가 힘들어져요. 그렇게 해석되어지는 게 맞겠죠? 전도 안 하면 막 안 좋은 일이 생긴다. 어려운 네 전도 안 해서 그래. 예전에 이렇게 배웠다니까? 그거 아닙니다. 그죠? 아무 일 안 일어나면 괜찮은 겁니까? 아니요. 악인의 핏값을 네 손에 찾는다. 아무 일 안 일어나는데 내가 스물스물 육으로 자꾸 변해요. 가정은 화목한데 오손도손 너무 행복한데 하나님 볼 때는 저주재앙이에요. 독사의 자식들아. 늘 성경 보고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신앙생활 하는데 이 독사의 자식들아.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사람이라니까요. 그죠? 행복하게 둘이 오손도손 지내다가 손잡고 같이 지옥 가는 거라니까. 아나니와 삽비라. 근데 우리는 그 기준이 있잖아요. 복음 안에서 화목하고 행복해지고. 그게 기준이 되어지면 큰일 난다니까. 아예 싸우는 게 낫지. 그래서 진짜 하나님과 소통되어지는 그게 보좌 축복이라니까. 언약으로 화목해져야 됩니다. 전도로 행복해져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이 복음 문화를 만들어라. 2023년도 진짜 하나님이 나를 통해 역사하는 25의 응답에 집중하고 도전하는 한 해 되어져서 2024년은 어떻게 해요? 나를 통해 하나님이 제자를 남기시는 작품이 성취되어지는 그 한 해를 미리 예배하시라니까 준비하시고. 고린도전서. 그래서 이 전도를 뭐라고 얘기했냐? 9장 16절에 부득불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부득불 내가 해야 될 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 하지 않으면 화가 있을지어다. 전도 못하면, 전도 안 되면 화가 일어납니다. 저는 계속 확인했거든요. 내가 편치를 안 해. 내가 행복하진 않아요. 마누라도 있고 자식도 있고 맛있는 음식도 있고 족발도 시켜 먹고 다 해봐도 내가 행복치가 않아. 왜? 나는 영적인 존재거든. 육으로 만족될 사람이 아니야. 누가복음 9장 26절에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는 자, 전도하는 게 창피하는 자, 복음 말하는 게 창피하는 자, 교회 얘기하는 게 창피하는 자, 나도 내 시간표에 하나님 앞에 아버지 앞에 너를 부끄럽게 여길 것이다. 그러나 나를 자랑하는 자, 하나님 앞에 나를 자랑할 것이요 거룩한 천사의 영광을 네가 보게 될 것이라. 그 영적 상태 그대로 진행됩니다. 창피하고 말 못하겠고. 왜? 내가 살아있고 내가 주인이거든. 뭐가 창피한데? 사는 길인데.
거기에 딱 걸리는 나라는 틀, 나도 모르게 끝까지 갈려있는 하나님 시간표 앞에 하나님도 나를 부끄럽게 여기실까? 못난 자녀, 힘없는 자녀. 그러나 자랑하는 자, 자랑스럽게 여길 것이고 거룩한 천사의 영광을 네가 보게 될 것이다. 거룩한 축복,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인생 될 것을 주님의 이름 축원드립니다. 마음 같아서는 한 시간 더 했으면 좋겠는데 네, 우리 지금 상황이 그렇죠. 진짜 여러분들이 서밋으로 올라야 되는 시간표, 올라가야 되는 시간표, 혼자서 살아남아야 되는 시간표. 진짜 내가 그 기준이 되고 준비가 될 때 하나님은 정확하게 그 속한 현장에 예비된 응답을 붙이신단 말이에요. 그 응답을 보는 한이 되도록 진짜 집중하세요. 그래서 말수도 줄이시고 자꾸 틈틈이 들어오는 딴 생각 그거 자꾸 영적 싸움 하시고 오로지 하나님 것에 실제로 집중하는 24의 비밀을 누리는 개인의 축복을, 그래서 하나님이 올해 저와 여러분을 통해 우리 현장에 하시는 25의 응답, 생명운동, 전도운동, 그 속에 또 우리는 점점 더 정리되고 성숙해져서 내년에는 진짜 하나님이 예비된 제자를 보내줄 수 있는, 붙이실 수 있는 이런 응답이 증인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 귀한, 너무 중요한 전도의 비밀을 바로 알고 실제 우리 개인의 것이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약속하신 이 응답이 성취될 수밖에 없는 오직 복음의 그리스도의 비밀 속에 실제 우리 개인이 개인화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